할렐루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보겠는데 전번에 너무 간단하게 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서 한 3주에 걸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3가지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아주 오래전에 나왔어요. 그 저자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책을 많이 읽어본 사람은 아마 잘 알 겁니다. 그분은 오순절 계통의 목회자인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 해 동안 우리 오순절 교회가 갈라디아 5장 22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강조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와 있는 것만 강조해서 너무 미안하다, 사과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이 뭐냐 하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곧바로 성령의 충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7, 80년대, 90년대 그때는 순복음 교회에서도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았고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방언이고 성령의 충만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방언을 하게 해달라,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게 해달라, 이런 뜻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잘못된 거죠. 만약에 그때에 이 갈라디아 5장 22절에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더라면 오늘날 아마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오순절 계통의 목사님들은 이 성령의 충만은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대단히 힘들어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직 방언을 말하고 뭐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 이게 성령의 충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성령의 충만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선한 나무와 악한 나무를 구분하는 그 방법은 바로 그 열매를 봐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사냥꾼들이 사냥을 할 때 짐승을 딱 만났어요. 그러면 어디를 조준합니까? 어디를 조준해서 쏴요? 짐승은 머리라고 안 하고 대가리라고 합니다. 짐승의 그 머리를 정확하게 조준해서 딱 쏴야 되는데, 근데 머리를 조준하지 아니하고 꼬리를 조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꼬리는 아무리 맞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은 뭐냐? 머리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 꼬리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의 꼬리가 뭐냐? 은사입니다. 그걸 우리가 바로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은사를 구하려고 힘씁니다. 방언하게 해주세요, 치유하게 해주세요, 뭐 엉뚱한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은사가 있으면 대단히 감사한 거죠. 모든 은사는요,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성숙하고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정말해서 방언을 하고 뭐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크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가장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장 싸움이 많았던 교회예요. 아니, 은사가 풍성한데 왜 그렇게 싸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셨습니까? 이사야 5장 1절 이하 쭉 말씀 보면 땅을 파고 돌을 제하시고 밭을 만드셔가지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다 팠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이 포도나무 맺기를 바랐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들포도를 맺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그냥 버려버렸다 말씀합니다. 그 울타리고 뭐고 다 그냥 치워버리고 다 버려버렸다 말씀합니다. 그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선한 열매 맺기를 그렇게 바라셨지만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열매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저주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다 찍혀서 불에 던져 사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은사가 열매라면, 은사가 성령의 충만이라면 우리는 은사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전부 다 불에 찍혀서 불에 다 던져버려 지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십니까? 열매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성령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오늘부터 한 주에 3개씩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매,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사랑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왜 제일 먼저 나왔겠습니까? 제일 먼저 나온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한 가지만 받으라면 어떤 것을 원하겠습니까? 묻는다면 단연코 사랑이죠. 예,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가장 원하고 사랑의 열매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사랑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저보고도 어떤 것을 원합니까? 묻는다면 사랑이 충만한 목사.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사랑이 충만한 성도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분명히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이 충만한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얼굴만 딱 봤을 때 아주 쌀쌀맞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서 안 됩니다. 예? 제 얼굴을 딱 보세요. 사랑이 충만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예, 사랑이 많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은 과연 뭡니까? 사랑한다 말은 해놓고 날마다 그냥 두들겨 패고 그러면 데이트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면 사랑의 절대성을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의 절대성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이 정도의 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 없이 그것을 행했다.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예? 데모하면서 자기 몸에 막 불을 질러 죽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으로 합니까? 아니에요. 영웅심으로 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하나도 상급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과연 사랑이 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이 첫 번째로 나왔어요. 사랑한다면 무조건 참아줘야 됩니다. 어린 나이는 아무리 잘못해도 다 참아줘요. 왜 참아줍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무슨 짓을 해도 다 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15가지. 이게 바로 이 사랑의 특성입니다. 이런 것도 없으면서 사랑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분히 다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참으실 줄 아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12형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얼마든지 고통을 안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 다 참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12형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이와 같이 오래 참으실 줄도 아시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도 아니하시며, 교만하지도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자에게 무례히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도 않았습니다.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도 아니했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참으시며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사랑의 주님, 이 사랑이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의 15가지 이런 것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막 부단히 노력한다고 하면 아마 조금은 따라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를 막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못 참죠. 그거는 억울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이런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잠언서 8장 17절 말씀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을 힘입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시간도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이 교회 나와가지고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주님의 그 뜨거운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그 사랑을 나도 힘입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때 이런 사랑이 생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맺히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뭐 세상에 살 때 뭐 어떻게 지 마음대로 살았던 간에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을 불태워서 사리가 많이 나오면 좋은 사리가 나오면 그 사람은 덕을 쌓고 수행을 잘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잘못됐어요. 살아있을 때가 중요한 것이죠. 살아있을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생명 바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고 둘째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못하면 충만함을 못 받은 사람이야. 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사랑의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원래 사랑하는 사람 빼놓고 그냥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이게 바로 오늘날의 방언입니다. 방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열매, 희락입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로 카라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기쁨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이 거룩한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기쁨은 세상적인 것과 질적으로 다른 거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 기쁨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빼앗기는 기쁨은 성경이 말하는 이런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이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쁨을 빼앗기게 된다면, 이 기쁨이 사라져버린다면 아직까지도 우리는 성숙하지 못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서 이 기쁨이 항상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이 기쁨은 조건적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풍족해야, 그래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소원이 다 이루어져야 그래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뭐가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다 망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은 빼앗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은행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고 뭐 먹을 것도, 냉장고에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옆에 있으면 기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만 옆에 있으면 먹을 것이 없어도 기뻐요. 뭐 좋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기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국에 대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아주 고매하시고 목회적으로 성공하신 대구 제1교회에 목회하시던 이상근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주석도 쓰신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은 16살 때에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이 발에 병이 들어가지고 대구 달성공원에서 뭐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심해져 갔어요. 나중에는 이제 국민학교도 다니기 힘들었습니다. 신발도 신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두터운 양말을 막 2겹씩이나 이렇게 막 신었는데 막 고름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병균이 옮을까봐 막 굉장히 조심도 했다고 합니다. 학교도 제대로 갈 수가 없었으니까 검정고시를 쳐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마치고 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참으로 굉장히 막 평생 동안 막 그렇게 발병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목사가 되는데 어디를 제대로 다닐 수가 없잖아요.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날마다 고름을 짜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는데 아주 평생을 보내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주석까지 써내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이제 나이 70이 돼가지고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은퇴를 할 때에 그때 이제 병원의 의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은퇴도 했고 시간도 많으니까 수술이나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니까 그 안에 철사 1.5cm짜리 하나가 박혀서 그거를 꺼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6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몰랐죠.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철사 요거 때문에 내 인생 60평생 다 망쳤다 막 화를 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 철사 때문에 이걸 갖고 다니면서 간증을 해. 이 철사 때문에 오늘날에 나를 만들었고 신학자가 되게 했고 성경을 연구해서 주석까지 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이런 모습.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 같으면 내가 놀러도 다니지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내 일생을 망쳤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들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안에 살기만 하면 모든 괴로움이 다 변해서 기쁨이 되고, 메마른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족속들도 광야에서 먹을 물을 주시니까 힘들어할 때에 모든 것들을 다 편안하게 주시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다 가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믿기만 하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살기만 하면 반드시 괴로움이 변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날 때부터 뇌성마비에 걸려가지고 반신불수가 되어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활동하지도 못한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시인이 돼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라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노래로 나왔지 않습니까? 나 남에게 있는 건강도 있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받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도 받았고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네 노래합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 남이 없는 것을 가지게 하셨네 찬송합니다. 우리 많이 불렀잖아요. 이 유명한 시를 쓴 사람이 바로 송명이라고 하는 뇌성마비 소년이었습니다. 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사람은 처음에는 막 그걸 고침받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막 간절히 기도를 드렸대요.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쁨을 주셔서 세계적인 그런 시인이 됐던 겁니다. 그 영혼의 놀라운 기쁨, 그 영혼의 놀라운 평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반드시 뭐가 잘 됐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처럼 그런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아갔어요. 바울은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감옥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대부분 감옥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를 위로해 줍니다. 그러나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기뻐하리 너희도 기뻐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기뻐하면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어떻게 기뻐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 힘들었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주무실 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뻐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70명을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전도하러 보내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낼 때에 그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왜 기뻐했습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전도를 했더니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사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넘치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예수님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성령을 너희에게도 줄 테니까 너희도 기뻐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지고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사실 보면 이 기쁨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너무 막 마음이 흥분되고 막 감동이 돼가지고 목사가 돼서 막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데 1년 동안 한 사람도 안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완전히 풀이 죽어가지고 그냥 번아웃이 된 이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이 기쁨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네. 우리 성도들도 참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열심히 교회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이 들어서 모든 것들을 다 봉사에서 손을 놓아버리고 기쁨을 빼앗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기쁨을 빼앗아가 버려요. 이 기쁨을 빼앗아가서 기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수 믿어봤자 별 소용이 없구나 낙심하고 실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기쁨을 우리는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기쁨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날마다 활기차게 살아가는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열매는 화평입니다. 화평. 화평을 거꾸로 하면 평화. 거꾸로 하나 똑바로 하나 똑같으면 화평이나 평화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얘기고 히브리어로 샬롬. 지금도 이 샬롬,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샬롬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면에서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내면적인 평화, 둘째는 사람과의 평화가 있어야 돼요. 먼저 첫째가 우리들의 내면 속에 이 평화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친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만족적인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평화를 주시려고 또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돼요. 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뭐 세상에 예수님 당시에 이 세상이 얼마나 험했습니까? 막 전쟁이 임하고 이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평화를 잊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반드시 채워져야 평화가 있습니다. 물질이 채워져야 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야 평안하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화는요 없어지고 나면 평화롭지 못합니다. 기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질투하고 싸우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는 아무것도 없어져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평화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 좀 안 돼도 건강을 좀 잃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이 평화가 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이 밤마다 다 잃어버리고 막 걱정이 태산 같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나? 그것은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던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를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뭔가 막 이렇게 신경질이 나고 막 말도 없어지고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보기 싫어진다면 그 사람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세상이 주는 평화를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잘못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는 평화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는 평화, 하늘에서는 찬송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일로 이 평화가 깨졌습니까? 혹시 서로 싸운 사람 있습니까?
하는 일이 뭐 벽에 부딪힌 거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저절로 내면의 기쁨이 생기게 되고 평화가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면적인 평화가 이루어지다 보면 저절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평화를 만들어낼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을 만드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또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화롭게 있는데 그 사람만 가면 꼭 싸워요. 근데 싸우는 곳에도 그 사람만 가면 평화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평화를 만드는 이런 사람이 돼야죠.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이삭은 사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아브라함 때에도, 아브라함은 막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때 이삭과 같이 나올 때도 뭐 별거 나온 이삭은 별 말이 없어요. 그리고 야곱도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별로 또 길게 나오지 않아요. 뭐 한 가지 나왔는데 그게 뭐냐, 우물 사건. 우물 사건 이거 한 가지 나오는데 참 이 물이 풍부한 우리나라에서 우물이 나온다고 별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지방에 막 척박한 이 사막 지방이잖아요. 그런 데서 우물이 나온다, 대단한 겁니다. 제가 가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가이드가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보여줍니다. 그 우물이라고 보여주는데 뭐 그다지 않고 요 굉장히 좁아요. 이렇게 좁은데 얼마나 깊이 팠는지, 사막입니다. 너무너무 깊이 파서 가이드가 돌멩이 하나를 놔가지고 딱 놓습니다. 보통 우물 같으면 한 2, 3초 만에 딱 떨어지는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 10초가 지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잘못됐나, 옆에 그냥 뭐 떨어졌나 생각하는데 한 10초, 15초 되니까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깜깜해서 보이질 않는데 그렇게 깊이 파야 물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거 보니까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지. 예? 이런 우물을 한번 파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깊은 우물을 이삭이 그 우물을 팠어요. 한두 개를 팠습니까? 파면은 또 막 쫓아내고, 파면은 또 싸우자고 달려들고, 그거 내 거다 그러고 자꾸만 달려드니까, 달려들면 주고, 쫓아내면 또 주고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날 마치 건물 주인이 세를 내줬어요. 그 세에서 이제 가게를 하는데 가게가 너무 잘 되니까 그게 탐나가지고 건물 주인이 내쫓습니다. 내쫓아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자기가 그 똑같은 아이템으로 이렇게 경영하는 이런 모습.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우물을 팠는데 불구하고, 억지로 팠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만 뺏어요. 계속해서 그냥 나눠줍니다. 뭐 달라 그러면 그냥 줘버려요. 예수님께서도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고 말씀하셨잖아요. 달라 그러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마지막으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더 이상 다투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해서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평화의 사람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매번 우물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빼앗길 때 또 더 좋은 것으로, 더 넓은 것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양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3가지만 살펴봤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아나고 이 화평이 넘치게 되게 됩니다. 우리 주의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